보시겠습니다. 시작. 생존의 조건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생존의 조건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느헤미야서 강의를 한 두세 달 정도 여러분들과 쭉 살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저쪽 가족 예배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한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의무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드려도 충분히 괜찮다. 그러나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챌 때는 들어가셔서 잠깐 달래시고 그러시면 되고요. 쉽지 않잖아요, 저 시기가. 그래서 많은 이들의 위로가, 특히 선배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짐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다 우리 때도 버틴 건데 그냥 버티면 되지 이런 말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내가 겪은 것이 다른 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돕고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더 세움의 어떻게 보면 스피릿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영화예요. 28일 후.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감염자의 혈액이나 분비물에 입에 들어가거나 뭐 감염자에게 물리거나 긁히면 20초 내로 또 다른 감염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분노 바이러스. 즉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20초 내로 감염자를 그가 형제건 친구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셀레나라는 여주인공인데 그도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주인공 짐에게 했던 말 속에 그녀의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염 20초 내로 죽여야 해요. 여동생, 절친한 친구라도 가차없이 당신도 감염되면 죽일 거야. 당신도 마크처럼 치료제를 찾아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파요? 부질없어요. 살아남기도 힘겨우니까요. 저 이 말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살아남기도 힘겨우니까요. 이후 이 둘은 여러 과정 속에서 한 부녀를 만나게 됩니다. 프랭크 부녀 사진인데 부녀는 어느 정도 감염자를 막을 수 있는 거주지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빌딩, 옥상, 비축된 식량, 차,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시설 즉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녀는 이곳을 떠나서 또 다른 생존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셀레나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곳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만류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생존만을 위해 살던 셀레나의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니죠. 프랭크 부녀를 봐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힘든 것을 이겨내잖아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생존의 조건이 살아가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의 조건이 살아가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레미 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청년이 부모님 도움 없이 직장에 취직하고 월세로 반지하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그 퀴케한 그 반지하 원룸을 구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반지하를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3층 원룸 전세를 구하게 됩니다. 어둡고 습한 집에 있다가 볕이 들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 집들이를 가면서 발단이 시작됩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까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였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성실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친구와 같은 아파트를 드디어 삽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미안한 말입니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즉 열심히 살았지만 그저 더 나은 생존을 위한 인생이었을 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첫날입니다. 무겁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삶으로 답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포로 3세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땅에서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태어나요. 그리고 대를 이어 느헤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곳은 당시 페르시아의 네 수도 중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 고위 관료가 돼서 지금 왕궁에 들어갈 정도니까 이 사람이 그 시절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노력했겠습니까? 급기야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겸하는 그런 절대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최측근. 엄청난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냐니가 페르시아에서 1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국 백성의 참담한 생활 상황을 전해줍니다. 고국의 백성은 아직도 무너진 성벽을 세우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이걸 더 얘기하겠지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이민족에게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생의 큰 성공을 맛보는 중이었습니다. 생존을 이제 넘어서서 즐기고 누릴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고국의 상황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는 참담한 고국의 사정을 들으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생존을 위한 삶? 그거 말고 네가 진정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당시 누구도 오를 수 없었던 위치에 오른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는 남들보다 더 나은 생존을 했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민족의 어려운 처지를 듣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동하셨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주셨는지, 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이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신만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자 자신의 위치가 생존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자리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즉 시기상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전까지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였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가 탔겠어요. 마음은 이미 고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간, 이런 시기를 경험합니다.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서 덮여져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원함이 번번이 좌절되는 시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당사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답도 안 나오고 앞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훗날 그 사람을 겸손하게 살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조금 더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때 조금이라도 안주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찜질방 생활했던 20대의 제가 생각나요. 그럼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아,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물론 느헤미야는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정찬영 전사한테 그랬어요. 정찬영 전사 동생이 하일형제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에도 그 맑은 목소리, 우리 하일형제의 곡을 들으면 이렇게 힐링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그 음악적 탤런트가 있다고요. 근데 이 하일형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일형제에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기인 것 같다. 왜? 노력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지 않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찬영 전사 그대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음악하겠다고 했다가 안 됐어. 농사하겠다고 했다가 안 됐고, 목수하겠다고 심지어 했다가 안 됐고, 다 시도해도 안 되다가 결국 돌아서 이룬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도록, 그래서 겸손과 초심을 유지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는가. 우리 정하일 형제 어디 있죠? 아, 나 여기 있군요. 네. 더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더 눈물 흘렸으면 좋겠고, 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송경림 목사님 같이 그 쥐어짜내는 감성,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알죠? 30대까지 계속 배고팠던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제 우리 하일형제를 보면서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감추어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히든 타이밍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한편 다른 의미에서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일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거대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죠. 당시 포로는 국가 산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노예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선뜻 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최측근, 신뢰할 만한 사람을 타국의 유다 총독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시대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상을 우리가 걱정합니다. 그럼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만 듣고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냥 끝나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할 때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충성스러운 자신의 참모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수고했다. 원하는 소원 하나씩 들어줄게 라고 말했답니다. 어떤 이는 저는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는 장수가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주위 장수들이 그의 요구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분노합니다. 또 왕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선뜻 나라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뚝 떼어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믿어주었소. 나 역시 그 믿음에 응답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조차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원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나의 절박함,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2023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라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풍랑을 잠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승진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11절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 직책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단지 그가 얻은 결과물 자체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술관원을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 쭉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리를 위한 기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꿈이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취직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싶죠. 이왕 경찰 됐으니까 경찰서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면 적어도 별 2개 정도 달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수상궁에서 일하면서 저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꿈꿔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는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고국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술관원으로의 승진은 오히려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었어요. 교포 3세, 포로 3세로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유다 총독으로 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안정적 생활을 하며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성벽도 갖춰지지 않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것,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곳을 가보면 한인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초대받아 가보기도 하면 다들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에요. 서울대 출신부터 시작해서 다들 학벌이 화려해요. 그래야 영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목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본인들끼리 예배드립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현실적이에요. 막상 유학을 나왔고 유학을 마쳤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가 걸리더래요. 그리고 한국엔 더 이상 박사가 됐다고 해서 한국교회 담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보이더래요. 그러면 얘들을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나라에 눌러 앉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목적은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권이 돼버리더라고요. 영주권. 아이들의 성공이 돼버리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도구일 뿐인 자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도구가 목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수능 당일만 되면 교회로 부모들이 몰려옵니다. 좋은 점수,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리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탁월한 삶 자체가 자리라면
포지션이고 연봉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정말 목적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나은 생존일 뿐이죠. 여러분,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리는. 근데 어느 순간 수단만 구하다 목적은 사라지고 도구일 뿐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다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도 막상 내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내어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마 느헤미야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 땅에도 유대인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우리 동족을 보호해줘야지 어디 가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믿음을 갖도록 당신을 최측근으로 보낸 거 아닐까? 근데 어디 가냐? 당신이 자리 비우면 당신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음해에서,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당신을 끌어내릴 거야. 가만히 자리 지키고 있어. 그래야지 살아. 그런데 그는 오히려 유다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비결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4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점검하셨어요. 느헤미야야, 너는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유다 땅에 갈 수 있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선행되는 하나님의 마음 점검입니다. 즉 그가 높은 관직을 포기하고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간 4개월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역시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김천 개척에 차질이 생겨서 6개월 정도 고향에 내려가 있어야 됐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운전 중인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통영아, 그때 개척 자금이 한 2억 8천 있었거든요. 2억 8천이냐 나냐.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머리가 딱 돌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그래서 모범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척의 문이 열릴 거다.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했다. 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여전히 개척할 때 사용할 그 2억 8천만 원,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낯선 김천 땅에 갈 때 다행이야,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며칠 뒤에 운전하고 또 가는데 물으셨습니다. 2억 8천이냐? 나냐? 순간요, 서러움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동기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접니까? 개척하는 것도 억울한데 2억 8천까지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간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약속의 땅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 돼요?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개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정말 왈칵 쏟아져서 차를 갓길에 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2억 8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사기당해 별 감흥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좀 한번 당해봐야. 근데 그제야 김천 개척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도 이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그제야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 지점에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생존 이상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설교, 이 말이 내 차가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알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된 뒤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느헤미야의 이름에 담긴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 아니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대체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단 말인가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일했던 곳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하죠. 겨울에 주로 왕이 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페르시아에는 여름 왕궁도 있었어요. 앙메다궁.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던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타버려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배국 페르시아는 계절마다 달리 사용하는 두 개의 성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문을 짓밟고 수탈당하는, 괴롭히는 주변 나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순간 수상궁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헤미야가 계속 목격해야 됐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할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느헤미야 자신조차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있을 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를 그렇게 준비하셨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외의 장소,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혹여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보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